4월 1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장 찬송입니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고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친히 지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받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또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4장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사.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교동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중에 저희가 있지만은 이 고난은 천국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말씀에 근거 없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신을 만들고 구원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견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늘 진리대로 나아가시는 그 사역의 길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92장 찬송난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안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을 아들을 죽이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안으로 또 지체가 되어 그 몸에 연합된 신분으로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따라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구별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늘 감사하여 성미로 주일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 주께서 그 손길을 그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평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허락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하여 그 감사의 깊이와 크기가 더 풍성해져가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했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합당한 이제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렇게 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영생을 감당하며 우리가 어찌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는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런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이 연약한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고 그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을 지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빚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데 쓰이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된 그 하루하루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위로인지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제목으로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내용상 65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왔음을 확신케 하는 시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떤 이방인이라도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가 66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교회의 왕의 입장으로 먼저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절이에요. 66편 1절.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인가요? 그 찬송의 내용이 우선 하나님의 기묘하신 구원의 능력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위엄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무겁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인생살이일지라도 그 안에서 기이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기도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점이야말로 높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성품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바 13절부터 15절 말씀, 이 시편 66편을 그야말로 영광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었죠. 그 13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능력과 섭리로 다스리심이 메시아 자신의 번제와 서원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즉 고난 중에 아뢰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나, 이 1인칭은 바로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었죠. 바로 그 메시아께서 고난 중에 아뢰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가, 섭리의 다스리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 시편 앞에 22편에서부터 예고했다시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과 영원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메시아께서 기도하셨어요. 고난 중에 말입니다. 이게 22편이에요. 이는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과 영원한 안전은 그들 자신의 경건이나 수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메시아께서 먼저 그것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기도하신 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메시아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나오죠. 그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단락에서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할 테니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 청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청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곧 1절에서 말한 온 땅이요 8절에서 말한 만민들입니다. 곧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미 응답받을 줄 알고 혀 밑에 찬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 혀로 찬송하였도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그를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혀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혀 아래에 찬송의 창고가 있다는 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앞에 시편, 그러니까 시편이 10번째 시편, 그 시편 7절을 보면 그의 입에는 악인의 입입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아예 이 시편 7절에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하고 속이고 난폭한 말을 하며 상대에게 해되는 말과 죄되는 말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요,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죄악되다라는 거죠. 지금 그의 혀 밑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포악과 이 죄악과 거짓을 혀 밑에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혀 밑에 그런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창고가. 예.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기도와 찬송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줄 알고 찬양을 풍성하게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찬양을 풍성하게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 곧바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만한 일을 이제 말하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말씀은 일종의 3단 논법입니다.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으며 그것도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메시아의 마음에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마음이 죄 없이 완전한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죄를 품고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육신 안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뢰일 수도 없고 또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죄 없는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성품으로는 아무리 주의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의 성결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기도할 수 있으며 오직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유효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병행 구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 절대 이 두 구절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세례교육 다른 모든 구절 제쳐놓고 이 두 구절은 꼭 외우라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곤핍하고 곤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면만 보아도 그동안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속고 있었어요. 속아왔어요. 기도로 자신의 권세를 행세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취를 당해왔는지 모릅니다. 강도짓에 불과한데 무슨 능력이나 축복을 받는답시고 고개를 들이밀고 무릎을 꿇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회개하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완전한 거룩 가운데서 드리신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메시아께서는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였습니까? 지난 중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밝힌 대로 주님이 고난 중에 기도하신 서원입니다. 내 십자가의 고난을 제물로 받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은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그 구원의 능력과 섭리의 기쁘심으로 통치받게 해주시라는 주님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 중에 드리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한 이방인들을, 우리도 이방인이죠, 육신적으로, 그렇죠? 그 회개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섭리로 인도하시어 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그들로 하여금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에 찬 인생을 살게 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인고하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곧 메시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구원과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성해 가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사 응답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대로 그 주님의 서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도 분명한 현실적인 일인 것을요,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20절 이 시편 66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자기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20절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또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응답했죠, 아셨죠? 이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이러한 말씀에 붙들리시고 이러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근거를 둘 게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지금 메시아께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답입니다. 모든 복된 일의 근원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죄악된 일은 내가 주체인데 모든 복된 일, 선한 일의 근원과 열매는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쓸모있는 이방인들입니까? 무슨 자격 있는 이방인들입니까? 정말 오늘 145장 찬송 3절입니까? 보잘것 없는 나를 자기 것 삼으사, 보잘것 없는, 그것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무능력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과 안전한 귀향,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 점에 대해 확신하도록 도우시려고 하시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수모와 치욕을 당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근심 없고 풍성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염려도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그들의 어떤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폭풍 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 중에서도 끝내 애초의 목적지인 그 천국항에 반드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구원과 안전한 귀향이 확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 확정되었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즉,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의지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 사람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 그것에 의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우리의 못난 생활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러워지고 구원받은 사실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라고 해도 바로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주께서 행하신 번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워 지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하게 될 때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다시 굳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번제와 서원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와 은혜의 터 위에 서 있는 거고요. 그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고 영생의 그 소망이, 그리고 실체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닦은 터가 아니라고요. 그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들고 들어온 메시아의 기도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그 희생 제사와 기도로 인해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점을 붙들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복은 아무에게나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당하는 모든 고난에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기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없어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각종 의식에 참여하고 성경 지식도 좀 있고 봉사도 좀 하니까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가라지들도 곧 거짓 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락은 참된 회개를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2편부터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보아올 때 이 일단의 그 큰 흐름이 시편 51편서부터 전개됐다라고 하는 안내를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나누자라고 했을 때 이 일단의 이 흐름이 시편 51편부터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야말로 회개의 시, 다윗이 우리로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그 고백의 시,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가진 회개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했던 인생임을 고백하고 죄 사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회개가 우리의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거룩하신 자기 피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책임지시기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 쓸만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일반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죄도 사망도 생명도 모르는 그분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좀 성공적이었어.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뭘 나타내 주는 겁니까? 아직 회개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직 회개 못한 거예요. 아직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지금 그 심령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그 회개한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검증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가? 참으로 땅의 권세와 일보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더 우선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인가에 대해 검증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시험의 날들을 시편 54편 이후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와 간구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그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로 의뢰하는 가운데 힘들지만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때론 실패하지만 때론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주님의 백성된 인생을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자들의 하루하루인 거예요. 그런 회개와 기도가 없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복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개한 적도 없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처리되길 바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아는 연줄과 자기가 가진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기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만 인자하심을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회개의 진실함과 고난 중에 기도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회개한 자이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인가 하는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방식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기도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메시아의 희생과 서원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 땅의 만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그 복락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함직한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한 노래 자랑이나 소리 자랑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교회에서마저 이런 감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찬송을 받지 못하십니다. 기막히죠. 예. 교회가 아니면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찬송을 받지 못하셔요. 세상 모든 노래가 이런 구원과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찬미의 제사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 메시아의 번제와 서원을 받으시고 회개하고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기쁨으로 모시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고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길은 바로 찬송을 이 올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으로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러한 예배,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야말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더 알고자 하며 더 듣고자 하며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붙들리고자 하며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그 말씀을 알고자 붙들고자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것, 썩을 것, 그거에 위로를 걸지 말고 소망을 걸지 말고 이러한 말씀으로 받는 위로와 이러한 말씀이 주는 참된 소망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야말로 죄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인됨의 그 무서움과 어두움과 그 더러움을 주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두려움과 죄의 수치스러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며 기도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삶을 향해 인도함 받고 초대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섭리로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이 흐려져 갈 때에, 구원의 의식이 점점 사라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회개하는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호흡하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전부라고 할지라도 다 불타 없어질 것, 썩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 안에, 이러한 주님의 고난 위에 우리가 지금 새 삶을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 은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밑에 보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22편을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님의 그 번제와 서원이 시편 22편에서 기원되었다. 바로 그 시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2편을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남원 황산교회와 섬기시는 김국중 목사님 그리고 그곳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영육 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앞면, 전면, 이번 주 묵상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잠언의 묵상을 잠시 멈추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아예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것도 아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러한 은혜와 사랑조차도 깨닫지도 받지도 못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생명, 나의 위로, 나의 영광됨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